호세아서 지난번에 호세아서 7장부터 14장까지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7장부터 14장까지를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또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무엇을 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무엇한다 이렇게 7장 1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었다. 악이 드러나게 되었다.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그 수도를 얘기하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거짓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거짓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자꾸 속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속은 사람이 다음엔 사람들을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꾸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양심 없이 그냥 남의 것을 그냥 취하려고 주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는 거죠.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훔치게 되는 것이죠. 노력해서 안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이게 안 되면 결국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함이 없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취하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가족들끼리도 할 수 있고 또 이웃들끼리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오늘 시대가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노략질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때를 지어서 노략질해요. 함께 막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이에요. 예후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우상을 섬기다가 무너지고 난 뒤에 그들을 심판했다고 예후가 일어났는데 예후의 아들들은 나라는 강성했는데 그 부함을 이제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으로 왕을 또 그 무엇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 무엇으로 왕을 무엇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 여기 7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악으로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권력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예후 왕조는 4대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후가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하겠다. 내가 네 왕위를 4대를 지켜주겠다는 얘기는 더 잘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왕위를 지켜준다 했는데 왕들이 권력으로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악으로 거짓말로 왕에게 막 이렇게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탐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저 왕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반역을 꾀하고 그런 분노와 악함을 계획하는 일들이 막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호세아는 왕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한 자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그 주위에 왕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는 것을 호세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떡을 굽는 화덕으로 비유한 거예요. 밤새도록 분노를 가지고 반역을 꾀하는 그 모습을 불을 피워서
밤새도록 화덕을 데피는 그 뜨거움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여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칼이 잠깐만요. 호세아서 6장이죠. 6장 여기 죄송합니다.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6절 7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랬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이 재판장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 검찰들, 이 사법기관이잖아요. 그걸 삼켜버리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밤새도록 이 뜨거움, 이 분노로 계획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삼키려고 했다. 그 당시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비유로, 화덕에 불 피우는 이 불로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것으로 섞여서 동화되어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엄행하는 모습을 또 무엇으로 비유를 하게 되나요? 여기 7장 8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이방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문명을 받아들인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섞여버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새까맣게 탔고 한쪽은 설익어서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전병, 우리말로 하면 쓸 수 없는 그 찌짐 또는 빈대떡 이런 거죠. 한쪽은 탔고 한쪽은 익지 않는,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삼킴받았다, 삼켜졌다. 거기 7장 9절에 보시면 7장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되겠죠. 삼켰으나 알지 못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했다. 이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흰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흰머리가 나왔다는 것은 늙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흰머리가 나서 이렇게 덤성덤성 빠질 정도면 이렇게 병들었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타락시키고 그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뒤집지 않은 전명.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호세아가 이 부인이 음란을 하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혼자 떡을 구워 먹어야 되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 중동 지방의 밥이라는 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워 먹는 거거든요. 떡을 만들어 먹는 건데 혼자 떡을 이렇게 구워 먹다가 불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확 탔다가 꺼지기도 하고 이러면 그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무리를 보면서 또 하덕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불이 막 타오르는 거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제대로 떡을 못 구우니까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5번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다, 또 삼키진 것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했다 할 때, 백발이 무성하다는 의미는 늙어서 죽게 되었다 또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우상이 우리를
삼켜고 죽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6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지혜가 없는 무엇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순결하고 평화를 상징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미련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말해놓고 아수르로 갔다. 이건 잘못된 외교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국을 향해 손을 폈다가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갔다. 잘못된 외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중단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펴겠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요엘서, 역사서를 돌아가 보면 왕들이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나? 내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만 가지를 써서 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또 안 돼요. 근데 접근은 또 돌아가는데 안 돼요. 얘가 조금 늦으니까 늦게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안 돌아가요. 그리고 또 안 돌아간다고 와요. 여러분. 아 거기서 경고가 떴어요. 일단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오늘 그냥 하세요. 안 되겠다. 네. 일단 지금 영상이 제대로 지금 송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중간에 멈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 화면에는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서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췄나요? 멈추다가 되다가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을 이제 성심으로 섬기려고 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이 기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나왔을 때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을 기뻐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첫 은혜, 첫 사랑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변질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9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두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 이걸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면서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손으로 만든 신이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진 않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물질이 우상이 되죠. 물질이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떤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 세상에는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이 재물이 된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라 또는 재물이 우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는 그게 두 마음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그것이 두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10번째 보시면, 11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어떤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당시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BC 722년에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도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편 12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유다와도 논쟁을 하자 하면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과 무엇을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를 향해서 무엇과 무엇을 좀 지켜라. 여기 인애와 정의라고 돼요. 인애는 사랑이고 정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인애와 정의를 좀 지켜서 하나님을 바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좀 실천해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침 구름이니까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광풍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죠. 1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14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말씀에 있는 대로 회개하면 말씀에 있는 대로 회복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막연한 복을 주는 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을 바로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주어진 이 10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가 이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15번에 15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제물을 송아지를 드리지 않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회개해라 하고 써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입술의 열매를 드리려면 이렇게 회개해라.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우면 앗수르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대로 재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 이렇게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된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잘못된지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쁘게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이게 신명기 30장 이후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계약서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회복시키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그게 계약서 내용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회개하지 않는데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증거의 증거.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고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백성의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죄를 알게 되어 있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은 성령이 선함으로 인도하기 쉽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범죄가 들어올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면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애와 또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증거는 회개와 성령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기 신약에 가면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존 율법을 설명하고 신약에는 사라지는 삶에 대한 얘기를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신약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게 성도예요. 실수도 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계속 원래대로 회복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늘 발을 씻는 삶을 사는 거죠. 청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집이 이렇게 있지만 청소하는 사람, 성실함 있는 사람은 깨끗한 집에 늘 살고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늘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늘 지저분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무너뜨려 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늘 청결하게 사는 사람은 늘 깨끗하게 즐거움과 즐김으로 살아가게 된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장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호세의 말을 그 당시에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바르고 정직한데 의인은 그 길로 가게 돼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 길로 하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율법 말씀에 걸려서 심판을 받게 넘어지게 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악해지고 다 이제 자기 맘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죄성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죄성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호세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호세아 14장까지 했고요. 이 호세아서를 다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요엘서라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장 1절 끝에 요엘서라고 써놓으라고 했고요.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엘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에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서 한 30분 정도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문제를 우리 지난주를 했던 부분을 이제 복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족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족보를 빨리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지금 이 마지막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아담이 10대 손이 있거든요. 아담이 10대 손은 머릿속에 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10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멘, 노아까지예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는데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10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노아 시대에 다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의로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거다. 네 가족들을 살려줄 테니까 순종하겠느냐 하고 언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 당시에는 마지막이죠. 물로 심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노아가 생명을 살림으로 여덟 식구들이 다시 번창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물로 땅을 심판하시고
남아있는 육지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모든 역사는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인류 역사도 이렇게 노아 이후에 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새로운 이 믿음의 후손이 나오는데 노아에서 10대 손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처음 언약한 사람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례 받기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의롭게 여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의보다, 믿음보다 앞설 수 없고 할례가 믿음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유다입니다. 회개한 아들 유다.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고요. 다윗 때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번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실족해버리고 우상을 씁니다.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물질을 가졌고 열지파를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결국은 힘을 의지하다가 망한 모델이 된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나중에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그다음에 아마시아, 요람을 죽인 사람이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를 죽인 사람이 살룸, 그다음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그다음 호세아까지 반역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망했어요. 그게 지금 호세아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남쪽은 믿음을 이어받아서 겨우 예수님의 그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남쪽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하사, 요사밧. 이 요사밧 때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밑에 아들 요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남쪽 유다가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그 아들이 아하시야 여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릴 때 요아스가 살아났는데 우상을 섬기다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아마샤도 그 아들이 우상을 섬기다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새롭게 계획을 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후반전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아카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네 번째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때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나아가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가 일군을 키우는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그 다음에 요호야김이 바벨론 1차 포로, 요호야김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3차 포로에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잡혀가서 다시 회복되어서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에 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통해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지금 구원이 완성되는 것, 삼위 하나님의 구원론, 초월의 하나님, 역사 속에 속죄하신 예수님, 지금 내 속에 오셔서 지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죄인을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해내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종결할 때 이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언약한 대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게 하나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 권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성경에서 확인하고 성지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믿는 것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족보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족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족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이 족보를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일 지날 때마다 이 족보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제가 할 때 또 정리하고 해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좀 시키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족보를 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차츰차츰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지금 시간 8시 1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지금 복습하고 족보를 잠깐 점검하는데 1시간 오늘 30분은 이제 지체했기 때문에 30분은 지체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다음 이 영상이 편집되어 올라갈 때는 성경 문제 푸는 부분은 제가 빼고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복습했는 부분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영상에 올릴까요? 이때까지는 올렸는데 그러면 이 복습의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이 한번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반복하고 또 기억하고 두 번째 설명할 때 또 깊은 설명을 또 하기 때문에 복습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집에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되는 것을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반복해서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호세아서 다음에 읽을 성경 요엘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딱 넘기면 차례대로 요엘서가 나옵니다. 사실 요엘서는 정확한 시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엘서의 핵심의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메뚜기 재앙.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이 메뚜기의 재앙이 한번 지나가면 나라가 망할 정도입니다. 모든 식물들과 모든 이렇게 그 곡식들을 싹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 메뚜기 오면 그 나라 망합니다. 네, 그런 재앙이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다음 호세아 다음에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아모스서 안에 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내가 메뚜기로 너희를 재앙을 내렸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요엘의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아모스가 외쳤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모스 앞에 설명하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엘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외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요엘서를 보되 그 요엘서의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말 안 들어서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했지만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을 해버리면 재판 그리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진짜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마치 이 잘못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매를 때리고 종아리를 때릴 때 이제 죽이려고 그러다가 살려주는 거 있잖아요. 죽이려다가 막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징계를 할 때 옆에서 엄마가
빨리 잘못했다 그래라. 니 쫓겨나기 전에 진짜 네가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엘로힘,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수많은 신이 있지만 너희들이 믿는 수많은 신이 있지만 여호와가 진짜 엘로힘이다. 진짜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엘이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늙은 사람들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봐라. 너희 조상의 날이나 너희 날이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날이 이런 일이 뭐냐?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런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큰 재앙의 이런 사건을 후세에 알려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그 후세대에 가르쳐라. 우리에게까지 가르쳐라. 그 내용이 뭐냐?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지금 팥종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이 다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4번 지나가요. 4번. 한 번 지나가는 것도 완전 다 빼앗아가는데 4번을 지나갔다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 곡식이나 나무들이나 채소나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앗아가 버렸으니 굶어 죽게 된 거죠. 그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재앙입니다. 나라도 임금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가 군대같이 몰려오면 나라의 임금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절부터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입니다. 취한 자들, 술에 취한 자들이죠. 이렇게 어려운데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는 사람들은 깨어라. 그리고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울으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여기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유 개념이에요. 다른 한 나라가 전쟁을 하듯이 우리한테 몰려왔는데 그게 뭐냐?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다닐 때 군대처럼 다닙니다. 하늘을 다 덮어버리고요. 그래서 막 엄청난 때를 이루어서 한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가 또다. 뭘 물면 다 막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자처럼. 그리고 암사자의 어금니처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곡식을 이게 메뚜기들이 갉아먹는 걸 보면요. 저도 메뚜기 재앙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면 모든 곡식들을요. 군대처럼 다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뛰고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7절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버렸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져라. 아까 앞에 나오는 한 민족이 올라왔다는 게 만약에 일반적인 전쟁이었다면 나무를 갉아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가잖아요.
여기는 내 백성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벗겨버리고 그들을 갉아먹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메뚜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보시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하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 슬퍼하도다. 이 소제는 여러분 아시듯이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잖아요. 곡식이 없어진 거죠.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는데 무엇으로 소제를 드려요? 여기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가 없는데 무슨 포도주를 만들어요? 끊어져 버린 거죠. 곡식도 끊어졌고 포도주도 없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소제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렇게 다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10절 밭이 황무하고요.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다. 감람나무고 무슨 나무고 다 없어졌으니까 곡식도 없고 포도주 만들 포도도 없고 기름을 만들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4번 지나갔으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먹을 양식은 고소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밭에 나가도 농부들이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밀과 보리가 주된 양식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더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라도다. 이러면 농부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물 때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레위인들이죠.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나 포도들을 드리는 이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원래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번제와 소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되는데 그 드릴 곡식이 없어요. 이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제사장들은 와서 울어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다. 여기 여호와의 날은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런 곡식이 없어지는 재앙도 너무 무섭고 겁이 나고 어려운데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런 고통이 왔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심판받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법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요 울부짖고요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요. 짐승인들 먹을 게 있겠어요? 밖으로 다니는 짐승, 집에 있는 가축들, 소나 양떼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다 소란하게 되었고 피곤하게 되었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온 대지가 양식이 끊어지고요. 또 불이 나서 다 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울어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경제가 지금 바닥에 떨어지고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예, 창고가 다 비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 넘어가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성례를 소집하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이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 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가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르게 임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들의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건 메뚜기가 이렇게 곡식을 갉아먹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는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끼어 들어가며 또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메뚜기가 성을 뒤덮고 곡식을 이렇게 갉아먹는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성벽을 기어오르고 집을 기어들어서 창으로 들어가고 메뚜기들이 온 대지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요?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12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런 재앙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당시에 이제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거 지금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곡식을 허락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 울며 이르기를, 이게 울며 이르기를 하고 요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요복이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다른 내용이 많겠죠.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것은 나 자신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살지 못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일을 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못했고 또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게을렀고 나태했고 내 속에 악을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한 말로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다 죄죠 죄.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되게 달라는 거지. 저 사람 이기게 달라는 거지. 복권 당첨되게 달라는 거지. 저 사람은 떨어져도 나는 되게 달라는 거지. 조금 노력해놓고 많이 되게 달라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놔놓고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되고 빼앗을 때 들키지 않게 달라는 거지. 남들을 훔칠 때 들통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제일 큰 기도죠. 그리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주의 기업이잖아요. 주의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이게 다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누리는 그 전체가 다 하나님 계획인데 그게 내 자신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사업부터 이게 하나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말해놓고 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욕을 얻어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성도가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 욕 얻어먹지 않도록 주의 기업이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니까 불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말 듣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기업이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듣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을 이래 한번 둘러보시면요.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에 이렇게 재난이 오면서 교회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고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말씀을 읽어야 잘못했던 것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조명하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섬기는데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 기업이 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듣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이게 전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18절부터 단락이 나눠져요.
그때에 이 말은 회개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약속이 돼 있고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고 그 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극진히 사랑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거 다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빼앗겼던 것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름하며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땅에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메뚜기가 확 몰려와서 다 앗아갔잖아요. 그 메뚜기 떼를 다 동해로 바다로 다 내가 돌려볼 거야. 그 다음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여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재난을 없애주실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21절 덜진 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면 이런 메뚜기가 다 깔아 먹었는데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싹이 나게 하잖아요. 싹이 나게 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니. 여러분 싹이 나는데 하나님 비를 주시면 이 비는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비가 내리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기하고 이제 우기가 있는데 보통 10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우기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지나고 4월달, 5월달 되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그때 비가 와야 돼요. 그게 처음 오는 이런 비예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4, 5, 6월달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런 비가 와서 싹을 틔우고 막 자라나서 가을쯤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쯤 되면 그때 늦은 비가 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곡식이 자라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이런 곡식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밀, 새 포도주, 기름 주실 것이라.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큰 군대 해놓고 곧 메뚜기잖아요. 큰 군대 같은 메뚜기.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으니까 그 메뚜기 그다음 너치, 황충,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먹은 횟수만큼 회개하면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이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회개하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을 원래 율법에 약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이고요. 내 감정적인 호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의 기도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할 테니까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이게 법적인 호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적인 기도를 원하시죠.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게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30장 신명기 30장 앞에 28장 29장에는요 복과 저주가 나와요. 잘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는데 29장부터 재앙이 내리면요 개인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성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돼서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해놓고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30장 신명기 3장 1절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런 말씀이 기억나야 되죠. 이 일이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기던 자들이 하늘까지 들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준다 그러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동그라미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보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 자녀들이죠. 네 가축의 새끼, 그리고 네 토지의 소산, 열매들이죠.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원래대로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개하면, 아까 요엘서 2장 거기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광충과 밭 중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잃어버린 것을 원래대로 해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말씀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감정적인,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면 내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수치당하는 것은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2장 2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찬송이 나오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다른 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회복된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하는 사람은 재앙이 임해도 그 속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면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은 회개하고 회복시켜 죽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죄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다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28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오순절 성령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게 시작되었다. 이건 예언이고, 베드로가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월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속죄하셨고 법적으로 죄를 사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현재 나를 믿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되은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회개했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믿고 회개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한 게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회개하고 나면 내 영이 만민이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만민이에요. 모든 육체. 여기 만민의 번호만으로 달리고 밑에 가보시면 모든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니까 모든 생명을 가진 인격체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영혼에게는 내 영,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나 자녀들이 장래를 일을 말하고 늙은이,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나이에 맞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어린아이가 여기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는 거고 늙었다 할지라도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늙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에 천국을 소망하는 꿈을 가지게 되고 젊은이도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으니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을 주신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부터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으로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으로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런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32절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구약시대는 여호와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와 예수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고요. 여호와가 원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을 우리의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으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다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의 죄를 지적하면서 재앙이 임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 임하기 전에 돌아와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재앙이 회복될 거다. 그때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개인적인 재앙을 받은 사람들,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기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원래대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 은혜 누리는 게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믿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3장에 보시면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이 나오죠. 만국이란 말은 모든 나라를 말하거든요. 모든 나라를 모아들이고 여호사밧이란 말이 여호와 샤페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이 하나님 재판관. 여호와가 재판하는데 그 골짜기, 여호와가 재판하는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중에 신약에는 신약 교회가 되는데요. 이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이 그걸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죄인들을 신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준지 아느냐? 재판하기 직전에 죄를 밝히는 거죠. 신문이라는 단어를 써서 신문, 죄를 묻겠다. 신문하리.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죠. 신약시대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저피고 교회를 고통을 주었던 자에게 신문한다는 거, 신문.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심판하겠죠. 3절 또 제비꼬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거죠. 팔아먹고.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로 돌리리.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팔아먹고 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전쟁으로 심판하시는데 너희들 한번 나한테 붙어봐라. 무기를 가지고 나가봐라. 나하고 전쟁했을 때 그 전쟁으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기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들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는 골짜기 다 모여라. 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많은 불신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해서 다 죽여놓고 그걸 다 끄집어내서 마지막 심판에서 불못에 다 던지잖아요. 이게 마지막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밭을 밟을지어다. 포도주 턱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이게 심판하는 모습을 백성은 구원하고 불신자는 심판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곡식을 대는 것은 성도를 말해요. 곡식이 익었으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불신자는 포도주를 밟듯이 밟아서 심판한다. 그래서 포도주 독이 넘치니 악이 크다. 악이 가득한 불신자들이죠. 심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이게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심판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이건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음? 19장이 아닌가요? 음.
예. 그 날카로운 낫으로 여기 14장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잘못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4장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7절 그렇게 요엘서 옆에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1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찾으셨죠? 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그랬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얻으라. 그리고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 포도송이는 이제 불신자들이고 앞에 이제 곡식이 나오죠. 거기 1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졌는데 그 머리는 거물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고 또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되어 있죠. 곡식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17절에 예리한 낫을 거둔 포도는 불신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들에서 이 진노의 틀이니까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말하죠. 진노의 틀에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건 불신자를 상징하죠.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낫을 거두는 것은 성도, 포도주를 거둬서 바르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불신자를 상징해요. 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많다. 마지막 때 이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날이거든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키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런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임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 17절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신들이 다음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죠. 18절에 그 날에 산들이 다음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게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모습은 에스겔서도 이제 예언이 되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그 회복, 천국의 회복을 이 땅의 회복을 설명할 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죄를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원래대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애굽은 원래 원죄를 상징하고 에돔은 야곱의 형 불순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애굽과 에돔이 황무하게 되었다. 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20절 유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 유다를 통해서 구원받은 결국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할 수 있겠죠.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마지막 때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요엘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삶의 현장, 그 당시의 역사적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짧은 성경이지만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요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모스 시대나 호세아 시대에 그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런 메뚜기 재앙이 크게 지나갔을 때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은 그 당시에 돌아왔을 것이고요.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끝에다가는 이제 역사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들을 좀 파악했다면 아모스를 통해서 고위층의 타락들, 호세아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들,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재앙이 임한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그 당시에 왕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끝에다 열왕기하서 15장이라고 써놓으셔도 돼요. 열왕기하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14장에서 지금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역사로 돌아가서 그때 왕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서 15장을 펴보시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열왕기하서 15장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왕들은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왕들의 모습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알아듣는 그 마음,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성도의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5장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북쪽 왕 여로보암 2세가 타락하고 있을 때 남쪽에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시아가 제가 족보할 때 얘기했지만 요사밭의 아들 요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아합 왕의 그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다가 다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남쪽 유다의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나라를 번창하게 만들었고 솔로몬의 땅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던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때부터 번창하게 되어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우시아를 이제 열왕기하서 15장과 나중에 역대하서 26장을 겸하여 보면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방송에 좀 지체가 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서 15장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요엘서를 잘 기억하시고 원래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시간에 조금 쫓겨서 요엘서의 예언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드렸거든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주간 동안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열왕기하서 15장과 역대하서 26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신앙생활이었는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